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쭉 이제 알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구원을 받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좀 서론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뭐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요 죄,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는 상태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떠난 상태라는 건, 죄 상태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허물가지로 죽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뭐 때문에 죽었냐면은 요 언약의 성취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어요. 영적으로. 자, 죽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영의 상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힌 상태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1대지까지가 이제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 이 상태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사단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요, 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공로를 다 해도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이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만이 우리의 길입니까?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당할 것이다.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요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릴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너희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떠난 너희가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요 근원적인, 그래서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될 모든 조건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다. 근데 하나님이란 증거로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합니까? 맞죠? 근데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 분이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가 이걸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죠?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예,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예수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예수를 영접한 거죠. 이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상태가 이제 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난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영접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가 자꾸 요 길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그림이 다 요 그림들이 나올 건데 자꾸 요렇게 돌아가. 자꾸 요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뭐예요? 요렇게 돌아가고 왜 확신이 없나요? 그게 거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생명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생명 잊어버렸어. 예. 나에게 주신 특권, 뭐 나에게 주신 축복 이게 다 있는데 삶의 방법 다 있는데 다 잊어버리고요.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꾸 우리는 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복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이렇게 건지셨는데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는 여기로 간다니까요. 또. 요 상태하고 요 상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 상태도 마귀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없이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아니셔서 그래요. 그럼 그 부분에 왜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왜 나는 힘들지? 하고 질문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조금만 하나님하고 대화해 보시면은 조만간에 답이 납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데 자꾸요 뭐가 괴로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해 보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보라니까요. 저는 김동건 목사님 간증이 제일 재밌는데 불신자 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믿어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믿어지더래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기도원 같은 데를 갔다가 여기 코너 이렇게 딱 돌아가서 여기를 이제 돌면은 도는데 여기 가게가 하나 있을 때 가게를 딱 보고 하나님 나 요 가게 돌 때까지 내가 만약에 안 믿어지면 나 이제부터 하나님 영원히 안 믿습니다. 영원히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갖고 요렇게 꺾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믿어지더래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 하나님 좀 재밌으시지 맞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야, 나 확실히 살아있어 이 말이에요. 그날부터 교회 가갖고 성경 읽고 기도했대잖아요. 그날부터 집에 가는 길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성경 펴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 안 돼갖고 막 교회에서 막 쓰임도 받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불신앙이 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누시라니까요. 그러면 확실하게 네 증거도 너무 확실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요 솔직히 하나님하고 그런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요 예수 영접을 했는데 요 상태로 계속 살았어요. 영접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요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내가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왜 확신이 없냐? 확신 없을 수밖에 없지. 증거 없을 수밖에 없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뭐 틀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저도 안 거죠. 시작을 바르게 하셔요. 시작을 바르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코람데오 이번 주 강단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다. 그냥 내 생각 내려놓자. 코람데오라는 거는 내 거 좀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 기준 좀 내려놓으시면 돼요. 하나님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 답을 얻겠다 얘기했잖아요. 좀 수그리시면 돼. 그 시작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 성유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했죠? 구원받는 자는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알면요 이게 와요. 해방, 자유.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해방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안 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해방과 자유에 뭐가 없었냐면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제자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내 삶에 적용되고 누려져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 이유가 제일 처음에는 뭐냐, 자세 때문에 그랬어요. 자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말씀도 어떻게 잡아요? 말씀 어떻게 잡죠? 내가 원하는 것만 잡아. 내가 보기 좋은 것만 잡아.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잡아. 이게 진짜 무서운 상태예요, 여러분. 말씀도 왜곡하고 기도도 왜곡한다니까. 기도도 무슨 기도만 해요? 내가 받고 싶은 것만 기도해. 그러니까 뭐예요?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제 기도할까요? 그러면 내가 좀 쫄릴 때, 내가 좀 하나님 좀 필요하면 그때만,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때만 기도했다니까요. 진짜 치졸하니까.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야, 이 치졸한 인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냐? 에라이 나쁜 놈아 하고 제 스스로가 내 스스로한테 너는 참 못됐다, 못돼 처먹었다, 넌 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네, 뭐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갖고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요, 강단에서 답이 나왔다니까요. 최승호 목사님 뭐 어떤 마음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로 생각해. 저는 왜 제가 답을 구하고 있었고 질문하고 있었거든. 저는 어떻게 하면 이것에 응답받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거 안 알려주시고 책받침 놓고 기도하래. 답은 맞잖아요. 책받침에 언약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언약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래요. 앞뒤로 있는 게. 우리 교회에서 만든 책받침을 딱 봤어. 맞아. 하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저는요, 개인화 집중 훈련하고 하잖아요. 근데요, 제가 다음에도 또 이제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 올릴 건데, 신청을 올릴 건데, 개인화 집중 훈련하면서요, 제가요 이번에 좀 초반에 아주 굉장히 세게 얘기할 거예요, 아주. 근데 무엇 때문에 제가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딱 잡은 거는 응답 올 때까지 좀 하라고. 했다 말았다 하지 말고, 자꾸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일하실 때까지 좀 해봐요.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이거는 그냥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을 받고 싶다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는 해보라니까요.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응답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후부터는, 저는 그날 이후부터는 지금까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갈등은 없어요. 본질적인 갈등보다도 제 영적 상태 속에서 하나님 발견케 하시려고 저에게 경험하게 하신 건이지, 진짜 그때부터 계속 기도만 하면 평안이 오고 많은 응답이 와요. 이게 말씀이 어느 날 저에게 적용되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적용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의 복음, 나의 응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여러분 증거를 가져보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마귀, 이 사탄은요, 언제까지요? 지구 종말까지 활동하게 돼 있어요. 이게 허락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달돼서 이 땅에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는 사단은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존재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돼요? 나중심이 돼요? 이렇게 살다가도 왜 자꾸 나중심이 돼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깨어 기도하래요. 그죠? 예수님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돼 있죠. 그럼 악이 뭡니까? 요 상태 아니에요? 요 상태예요. 내가 주인된 상태. 사단에게 얻어 걸려서 사단을 주는 생각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주기도문 그거 매일 하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기도 아닙니까? 근데 왜 기도 제목을 요걸 주셨을까요? 매일 공격해요, 마귀가.
매일 여러분 요 상태가 아니라 요 상태로 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말씀 잡아야 되는지 아세요? 안 잡으면 또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지상의 책 중에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뿐이다. 이 성경 안에만 사단의 정확한 정체가 나와 있어요. 사단이 뭐하는 존재다. 보니까 사단이 뭐라고요? 하나님 찬양하던 천사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셨는데 요 사단이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뭐하고 있다고요? 온 천하를 꿰고 있대요.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졸개들하고.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럼 막 이 졸개들하고 막 역사하면서 10절에는 뭐라고 있냐면 밤낮 없이 참소한대요. 참소. 네. 참소는 뭐 하냐면 고소한다는 거거든요. 고소.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서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하고 이런 거 하고 있대요.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이때 여자여 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뭐예요? 머리가 박살났다니까요. 사탄이 뱀의 권세를 뱀의 머리를 깨트리셔서 머리가 깨졌다는 권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발악하는 거예요. 발악.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에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뭐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아요. 물귀신 작전. 물귀신이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 발목 잡고 빠져서 죽게. 내가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너도 한번 죽어봐라. 이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아세요? 내가 지옥 갈 거니까 너도 한번 지옥 가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놈이죠, 아주. 저 여러분 이미 구원받아 지옥은 안 갑니다. 맞죠? 근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옥처럼 살고 하나님 인도 못 받아서 뭐예요? 이렇게 살다가 전도 한 번 못하고 복음 한 번 못 말하고 복음 한 번 못 누리고 시달리다가 가라. 이제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능하면 그렇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못 누리면요. 일단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아무 일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집중하시고 복음을 딱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있어요. 언제 결박되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서 마지막 끝나는 날에 뭐예요? 지옥에 가게 되죠.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방심하지 말 것은 뭐냐면은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해서 신자들을 방해한대요. 그래갖고 성경이 에베소 6장 12절에 잘 나와있죠. 영적으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막 정치, 권세 뭐 여러 군데 딱 들어가갖고 사실은 그 원래 정사, 권세 그 천사들 이름이에요. 그런 유력자들 뒤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 뒤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들어가서 막 다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그 영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기도 24.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요 깨어있으라 그러셨어요. 깨어있으라.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죠. 깨어있으라.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있으면 뭐예요? 얻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에게 공격당하는데 이게 사단의 공격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한다니까요. 아까 찬양 중에 뭐예요? 아픔이 아픔인지도 재앙이 재앙인지도 모른대요. 이게 사단이 공격인지도 모르고요. 막 끌려다니는데 왜 괴로운지도 모르고 다닌다니까요. 영적 문제 심각성이 그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인지 내가 어디 걸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발견했다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그래서 주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 집을 좋아해요. 집. 여기 이제 약간 집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뭐 집에 대한 얘기, 가정에 대한 얘기보다도 집이 비고 소재된 이제 개인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이 본문 속에서 물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집, 여러분 가정이 만약에요 복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가 와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자인 마귀를 결박시켜야 돼요.
특히 마귀가 뭘 어떻게 하냐? 확신 없는 사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확신 없는 사람을 공격해요. 그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생각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단이요.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하고 제가 허용을 하잖아요. 들어오도록 허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7귀신. 1 플러스 3이 원래 8귀신인데 7귀신. 7배. 악한 영이요. 딱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43절부터 45절까지 원래 그 부분이죠. 근데 이 악한 영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마음이 비고 소재되어 있으면 들어와서 뭐예요? 아, 이 집이 비고 성소됐다? 다른 7귀신 데려가서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요. 복음 딱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은혜 받고 있다가 뭐예요? 나중심으로 확 갔을 때 이 사단이 훨씬 더 강하게 그 사람을 딱 잡아버리거나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은요. 막 진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각종 질병, 불치병, 이름 모를 병, 병을 갖다 줘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과 그 말씀으로써 이게 귀신 들린 거 병 이제 든 것을 다 고치셨다고 성경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뭐 번호대로 안 하고 좀 이게 그냥 연달아 쓰기에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런 병에 걸리게 딱 만들어서요. 결국 뭡니까? 네, 이 사람을요 이렇게 만들어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묶어버려요. 특히 이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적 문제 왜 오냐? 요렇게 되면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주인돼 있는데 내가 주인된 부분에 사단이 파고들 틈이 있어서 쏙 들어갔다. 그러니까 마음에요 너무 상처 많은 사람 있잖아요. 상처가 딱 많으면 그 상처를 가지고 딱 파고들어요. 파고들어서 주인자를 뺏는 거예요. 주인자를 막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고 항상 주인 고백, 예수님을 주인 고백하고 계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상처를 딱 공격하려고 그럴 때 주인 대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빨리 가지고 가시면요 이렇게 안 돼요. 근데 뭔가 딱 생각 들어올 때, 염려 들어올 때, 근심 들어올 때 그거를 딱 들어왔을 때 그거를 딱 나중심으로 딱 잡거나 이렇게 하면요 마귀가 쏙 들어와서 그 생각에 또 아래를 트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저희 사모하고 이제 옛날에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달릴 때는 딱 이렇게 문제가 딱 와서 생각에 딱 또 아래를 쳤다, 자리 딱 잡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의 몇 주를 가요. 그게 몇 주를 가면서 굉장히 집안이 어두워. 근데 본인도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제가 보니까 주기가 있더라니까요. 이렇게 딱 이렇게 왔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이게 어느 순간 딱 떠나. 그러고 있다가 이게 좀 있다가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보면 또 와. 근데 뭔가 패턴이 있어. 근데 뭔지 뭐 이게 뭔가 패턴이지? 근데 약간 이제 보니까 이게 나중심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딱 됐을 때 그 찾아오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걸려드는 패턴이 있구나. 제가 학교에서 간지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간지라는 친구를 보면은 그날 간지란다라고 하면 알 수가 있어. 왜냐면 그 친구가 저녁쯤 되잖아요. 그러면 막 벌써부터 잘 준비를 하고 있어. 벌써부터 잘 준비를 하고 뭔가 애가 주섬주섬 이상하게 막 침대에다가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오늘 밤이구나. 그러면요 자다가 침대가 덜덜덜 떨려. 그러면 자다가 간지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100%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전조 증상이 있어. 여러분이 영적으로 약간 영빨 떨어질 때요. 딱 이게 뭐예요. 사단이 딱 공격할 때 그게 있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공격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사단이 나를 어떻게 공격한다 알잖아요. 그때 주인 고백하면 돼요. 그때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여러분 뭐 하면 되냐? 이 사단과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사단이 안 들어와요. 사단은 누구한테 못 들어오냐면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여기 이 사람에게 못 들어온다니까. 마귀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해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하나님께 너희는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에 복종하래요. 이 말씀에 아멘하고 복종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 사람 절대 못 건드려요 마귀가. 말씀 없는 사람 건드린다니까. 말씀에 여러분 복종하고 계시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 떠나갑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귀랑 싸우세요. 네. 그래서 이 물 없는 곳, 쉼하는 곳,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물이 뭐냐? 말씀이래요. 신학자들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물이 이제 깨끗함을 상징하는 물 세례로도 얘기하지만 진리,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을 또 상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 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니까 물 없는 곳은 말씀 없는 곳을 다닌다는 거예요. 답 없는 곳을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못 건드려요. 강단 말씀 충만하고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여러분 매일 구원의 길 그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거기 있는 성경 구절 매일 읊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저는 그걸로 무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무장을 해놓고 있으니까 딱 전시예요. 무장을 해놓고 있는 사람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무장을 하고 있는, 여러분 5분 대기조 아시죠? 5분 대기조 모르시냐? 모르겠다 여자들은. 5분 대기조가 뭐냐면 군부대 이렇게 갑자기 뭐 국지전이라고 이렇게 갑자기 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거 해결하는 해결사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딱 뭐가 문제 생겼다 그러면 5분 대기조 출동하면은 얘네들 5분 만에 옷을 입고 총 들고 나가. 다다다다 하면 나가서 부대 잠깐 지키는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5분 대기죠. 0.5분 대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 갖고 계셔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빈집이에요. 빈집. 이 빈집을 들어온다는 마귀가. 그럼 말씀 없는 데를 들어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고 말씀 없고 복음 없는 곳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벼다 말씀도 이번 주 강단도 없다. 복음도 전혀 안 누린다. 사단이 놀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되니까 답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려면 뭐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 계획과 뜻을 찾고 막 거기에 막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요걸 진짜 마귀는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 기도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 받고 요런 걸 마귀가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알고 말씀 바르게 잡는 거 싫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게 경배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온천한 만물을 모든 걸 다 주겠다. 자꾸요 이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예배 경배 대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의 성수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특히 전도한다. 이 전도는 여러분 뭐냐면 진짜 예배 성공하고 말씀 마음에 받고 기도하고 계시면 전도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내가 친해질수록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예배 드려보세요. 이거 진짜 내가 좀 시달린다는 분들 있죠. 사단에게 많이 시달리는 분은요. 지금 얘기 드린 대로 해보세요. 매일 구원의 길이나 주인 고백 반드시 이거 누리거나 언약기도 뭐 자주 와요. 그리고 반드시 이걸 그냥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성구들 가지고 하시고 이거 하신 다음에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예배. 교회 주일날 받았던 예배 있죠. 말씀 매일요 해보세요. 시간 없으면 녹취본 읽어도 되고 적어놨던 거 읽어도 되고 아니면 가능하면 들을 수 있다. 시달리는 분인데 시간 많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세요. 주보에 있는 거 그대로 예배 드리시는데 요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조금만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그걸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만약에 요 시간 매일 갖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요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단이 떠나가요. 요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라. 첫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한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왜 예수를 깊이 바르게 알아야 됩니까? 저는요. 여기 말씀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대로 여러분 5절 6절 뭡니까?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가 채찍질 맞고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고 나음을 입었거든요. 예수님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해결이 된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언제 잘 돼요? 영혼이 언제 잘 됩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 된다니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을 왜 얘기 드렸냐면 여러분이 제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누린다. 이거는요. 여러분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매일 근본을 딱 살피는 거예요. 나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 이렇게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완전 멸망당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달려 왔고 이렇게 시달린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고 사단은 또 이렇게 나를 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주인 되셔서 지금 나를 온전히 인도하십니다 하고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요거를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요. 요게 뭐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녀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으로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니라 죄 해결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범죄 안 합니까? 죄 안 짓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죄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요 상태에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난 자는요. 자꾸요. 내가 요런 상태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서 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 받고도요. 요거 인정 안 하잖아요. 나 마귀에 속고 있고 죄인이고 하나님 떠나 있어요 라는 거 인정 안 하면요. 요렇게 되거나 요게 심각해지면 요 마귀가 들어와 버려요. 쏙 들어와서요. 막 난도질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전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느낀 건 뭐냐면 도둑놈이라니까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 10장 읽었잖아요. 새명님에 들으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정해진 통로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정해진 루트로 들어온다니까. 도적은요. 아무데나 열고 막 상처 있고 막 문 열고 창문 열고 다 깨고 부수고 들어온다니까요. 마귀는 그래요. 예수님은 근데요. 우리를 양으로 꼴을 얻게 하고 우리를 뭐예요? 풍성하게 만들고 이러기 위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매일 고백한다? 여러분 이거를 매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요거 없다. 그러면 저도 목사지만요. 난도질 당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 얘기 드리는 거 다 모르는 줄 아세요. 제가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저도 완전히 시달려 보고 여기에서 막 완전 사단에게 시달려 보고요. 다 해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전 목사님들이 오히려 공격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신되면 사단이 교회에 누굴 제일 많이 공격할 것 같아요? 제 1번이 누굴 것 같아요? 목사예요. 그 다음에 중직자예요. 그 다음에 평신도 랩런트라니까요. 1번이 누구냐면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무너지면 교회가 거의 무너지거든요. 목사를 최대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놓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이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서로 우린 중보기도 해야 되거든요. 자, 성경에 기록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났죠? 세상은 나와 우리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이는 그름인 자가 멸망치 않고 뭘 주려고요? 영생. 이 영생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를 얘기하는 거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멸망 안 시키려 한다? 멸망 안 시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려고 총동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사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생각해 보시면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집중해서 그래요. 자꾸 사단은 우리를 분산시키거든요. 분열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영접하는데 여러분의 중심에, 그리고 어디에요? 여러분의 가정, 내가 처한 곳, 내가 있는 곳에 자꾸 뭐예요? 주인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 주인을 자꾸 바꾸고 고백하라. 그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자꾸 뭐 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시인하잖아요. 그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시인하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일단은요, 우리 영이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시인은요 뭐예요? 여러분이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행위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고백하는데 음부의 것에 떠나가고요. 19절에만 천국 보좌와 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여러분 고백하시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반석같이 되어지고. 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시작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자, 그림으로 그리면 아까 그랬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뭐가 임한다고? 주인이 되면 권능이 임해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주인을 고백하고 주인이 일하시도록 자꾸 여러분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환경, 지성, 배경 모든 거 다 상관없어요. 왜?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느꼈거든요. 아, 우리가 제일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5가지를 항상 여러분 구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이거 쉽게 이거 한 방에 딱 하는 게 예수 주인 고백하고, 예수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 자꾸 고백하고. 우리 그 24 기도문 있죠? 그거만 하셔도 돼요, 사실은. 언약 기도문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 기도만 여러분 자세히 하시면서 매일 여러분 시인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그림을 자세히 보고 당신이 어디 있으며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하자. 이미 다 그림이 다 그렸어요. 그림 3가지. 예. 요걸 가지고 뭘 하냐? 이게 1번 그림인데 자연인이랍니다. 태어났을 때 이렇게 태어나요, 우리가. 모든 사람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여전히 아직 살아.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육에 속한 자. 자, 육신의 것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 되는구나. 이걸 뭐라 그래요? 영에 속한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림, 저 앞에 있는 그림, 요 3가지를 보시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어디 속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속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대신 여기에 속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뭐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면 여기 5가지 또 나와 있는데 고민, 문제, 죄짐. 자꾸 내가 고민해. 자꾸 나 문제 빠져. 자꾸 내가 죄짐을 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주님 앞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자꾸 내게로 가져오라는데 안 가져와.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걸 주님께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요걸 주님께 맡기세요. 주인에게 맡기라니까. 주인에게 맡기면 짐이 가벼워져요. 고집 좀 버리세요. 고집.
중심에 모신 주님한테 그럼 이 고집은 뭐예요? 나 중심의 끝판이지. 뭔지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여러분 이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이 질문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해요. 막 뭐가 트러블이 생겼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질문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찾아지면 거기 순종하시면 돼요. 제일 쉬운데 안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된다고. 저는요. 이게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서도 많이 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꾸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요. 진짜 싸움 중에 싸움이 제일 큰 싸움이 요 싸움이에요. 사실은. 주인 싸움이거든요. 복음편지 여러분 그 1가부터 8가까지만 딱 제대로요. 누려도요. 여러분 평생 계속 응답받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맞죠? 진짜 저는요. 그 지금 제가 주인 고백 기도나 이게 하는 걸 다 복음편지 1가부터 8가 내용이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 특히 염려하는데 특히 이 부정적 생각 있잖아요. 부정적 생각.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뭐라고 됐죠? 뭘 심느냐?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심으면 안 됩니다. 그 열매 맺어요. 뭐라고 됐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다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요. 내가 뭘 심고 있냐? 그러니까 염려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시고 염려 오면 기도하세요. 주님 맡깁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경험. 이것도 진짜 문제가 많아요. 내가 경험한 대로 옛날에 이런 경험했으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경험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주인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 갖지 마라. 선입견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또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 보고 많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어제 안 듣고 왜 막 불신앙 많이 했으니까 오늘 또 문제 있을 거야.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 딱 내버리시고요.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의 그 눈, 주님의 입장으로 좀 보세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러면요. 또 살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 있는 당신 속에 있는 성령은 뭐예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모셨다. 내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모신 사람은요. 뭐예요? 완전하신 성령이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맞죠? 완전히 인도하십니까? 네? 근데 그거를 체험해 보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걸 체험해 보니까 이게 내가 뭘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제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거든요. 막 기도 이렇게 했으니까 응답받겠지. 이렇게 했으니까 되겠지. 아니었어요. 그냥 요거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주인이 준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요. 성령께서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만 계세요. 하고 가만히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남도 여시고 길도 여시고 그리고 내 부족한 부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갱신하게 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치유예요. 왜냐면 나는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지 언약 잡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요 체험하고 맛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언약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시 기도나 예배 드리세요. 진짜입니다. 응답 올 때까지 계속 해보세요. 이게 제일 빨라요. 응답 오면 무시 24 자동으로 여러분 기도 연결되고 자꾸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가 돼요. 왜? 여러분이 언약이 성취되면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게 돼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강단대로 일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네. 이러니까요. 조금만요 이렇게 되면은 같이 기도했다 응답 더 많이 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살다 보면 막 문제 왔다 그러면요 집중으로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한번 계속 기도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특히 제가 아까 제일 좋은 기도 중에 하나라고 했던 대화기도. 대화기도하면 양심의 응답이 많이 해요. 제가 우리 사모랑 처음 결혼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맨날 막 이렇게 우리 사모가 이제 이렇게 싸움을 걸 때 그때는 내공도 없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뭐라 했냐면 하나님, 왜 저 여자 저렇게 그러니까 왜 나라고 결혼하게 하셔서 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제 양심해 주시는 답이 있었어요. 니나 잘해라. 그러시더라고. 니나 잘해라. 그러니까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하고 그 니나 잘해라라는 응답이 마음에 오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잘못되는 거 있죠. 내가 복음 더 누리고 내가 더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비난하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 있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항상 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이제 바꾸니까 금방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니나 잘해라. 그냥 가끔가다 이제 누가 뭐라 그러면 니나 잘해라. 영권기도. 영권 사용하세요. 사단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문제를 갖고 나를 속이고 있는 이 마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박되어 떠나가시하다. 떠나갑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리얼한 일이 일어나요. 너무 리얼해요. 영적인 게 너무 리얼하다는 게 여기서 많이 나와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근데 복음은요 결국 뭐냐면 구원 받았다, 예수 생명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 뭐만 잘하면 되냐?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말씀 제대로 붙잡고 보험 제대로 붙잡고 주인 계속 고백하면서 주인이 주신 말씀 따라서 그냥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 좀 제가 평상시보다 좀 길게 드렸는데 진짜 너무 중요해요. 이거만 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것만 내가 평생 지속할 수 있다? 여러분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내가 왜 문제 속에 시달리냐? 그리스도를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삶이 안 된 거예요. 자꾸 그냥 내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 고집, 내 염려, 내 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 조금만 바꿔봤더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도요. 여러분 막 응답이 안 왔다 그러면 묵상을 많이 해봐요. 질문을 많이 해봐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응답이 없지요? 그러면 이제 요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질문해 보면요. 답이 금방 납니다. 여러분 응답이 뭐가 응답이라고요? 응답 중에 응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인도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완전한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잊지 마시고 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성령 인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